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흉악해지다 보니까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여자들의 경우는 이런 길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 또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도 이런 길을 가게 되면 약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이 길을 지나갈 건가, 아니면 다른 큰 길로 돌아서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게 되면 겉으로는 이렇게 안 무서운 척 하면서 내심 속으로는 무섭지만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길을 지날 때 든든한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참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지자체에서는 안심기가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춘천시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안심기가 서비스는 무엇이냐면, 혼자 기가하는 여성이나 청소년,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요청을 하면 2인 1조로 구성된 대원이나 또 경찰들이 동행해서 집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면 참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인생이 평탄하지 않죠. 때로는 이렇게 높은 파도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고통스럽고 해결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 절망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처럼 의심보다는 안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 함께 해주심을 믿고 안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왜 제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에선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냥 돛담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밤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언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느냐, 오병이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녁을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은 이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노를 저어서 이 호수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까? 밤에 열심히 힘들게 노를 저어서 건너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일에 순종을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또 밤 시간에 우리가 노를 저어서 이 호수를 건너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순풍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건너가게 하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길, 또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반드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길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까? 3일 동안 종일 걸어도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광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편안한 항해길을 기대했지만 큰 폭풍을 만나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리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심리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 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심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30스타디움이라고 해서 그때 그 시대에 사용했던 단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지금의 거리로 따지면 약 6.4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이 동에서 서까지의 거리가 약 13km라고 합니다. 그러면 6.4km는 어느 지점에 오게 된 것입니까?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 지점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큰 폭풍을 만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큰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사니조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니조의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시험하다, 심지어 고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단어에는 주술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람에 대한 사탄의 적대감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 9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서 괴롭게 함, 이 단어가 바사니조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아픔, 그 고통을 이 폭풍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배신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만갑이라는 TV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종종 보는데요. 탈북자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탈북자가 우리나라 오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이제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다가 오늘과 같은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 같은 파도가 이 배에 들이치는데 이제 우리 모두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신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모든 삶의 의지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이런 생각과 감정,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뒤이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은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저 큰 폭풍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기도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시간을 말합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당하시는 제자들 곁으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을 잘 모르는 것일까요? 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거늘.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환상, 우리의 상상, 또 우리가 당하는, 경험하는 가상적인 현실,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한밤중에 저 높은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유령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느끼고 또 우리를 그냥 지나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 성경은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즉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욥기는 어떻게 사람이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나간다,
라고 느끼고, 이것을 심지어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초현실적으로 이것을 환상으로, 가상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를 지나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뵐 때 출애굽기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시는 것과 같이 때로는 유령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또 지나가심으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환상이 절대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상상하는 가상의 존재가 절대 아니다. 나는 너희 앞에 실제 존재함으로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하시는 예수님, 실존하시는 예수님, 현실에 직접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사실이고 실체이며 또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기가 너무나도 어릴 때는 밤에 자다가 웁니다. 언제 우느냐? 엄마가 없다고 느낄 때 웁니다. 어두워서 엄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없다고 느끼고 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아니면 이 아기를 일어나서 품에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그때서야 엄마가 내 곁에 있음을 느끼고 알고서 안심하고 다시 잠에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실제 우리 앞에 오셔서 실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 그 물 위로 발을 디딜 때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를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실제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그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시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게 때론 가장의 입장에서 벅차고 힘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일을 너무나도 빨리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어야 되고 또 그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실제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인생의 폭풍우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완전히 바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상황이 그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의 모든 그 해결을 해야 할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함으로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이 더 힘이, 능력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다고 느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바람의 힘이 예수님보다 세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가 무서워함으로 그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는 것은 예수님의 힘이 적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예수님보다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권력과 돈이 강하다고 느끼면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권력과 돈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어느 순간 우리는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정말 예수님보다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강하다고 느낀다면 그 일이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일로 인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그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믿을 때 그때서야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고 알고 믿는다면 누구나도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믿는 것이 믿음이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시각장애인을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1km 앞에 있는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안내합니까? 저 1km 앞에 KBS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합니까?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발 앞에 뭐가 있는지 말하면서 인도해 줍니다. 발 앞에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 올라갈 준비를 하세요. 앞에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그것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앞에 우리 지금 꺾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또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죠? 괜히 찜찜하죠. 혹시라도 내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 우리가 건강검진 받아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으면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실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직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내 눈앞에 그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저 파도와 바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손을 내밀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사요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요전도회가 정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